말씀이 팔복 8번째가 박해받는, 핍박받는 복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영상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같이 이렇게 우리가 나눌 인사가 있다면 끝까지 견디자는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끝까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 옆에 분하고 그렇게 격려할까요? 끝까지 믿읍시다. 아멘. 여러분들 끝까지 예수님을 믿고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요. 핍박받는 복.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 특히 우리의 반쪽 북한 땅이 전 세계에서 기독교인에 대한 박해가 가장 많은 나라라는 것이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를 짓고 그리고 자기 스스로 잘못한 결과로 인생에 시련이 오고 고난이 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시련이 전부 다 의로 인한 예수님을 위한 고난은 아닙니다. 그죠? 자기가 실수하고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감옥에 가 있는 사람도 많고요. 그런 것을 포장해서 나는 하나님 때문에, 나는 신앙 때문에 박해받는다, 고난받는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것은 자기의 죄와 자기의 실수로 여러분 고난을 받는 것이고, 그런 것은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 보면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죄 때문에 우리가 매 맞고 죄 때문에 지은 죄로 인해서 감옥 가고 이런 것은 칭찬받을 일은 아니에요. 회개할 일이지. 믿습니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죄 자백하고 고백할 일이지 칭찬받을 일은 아니에요. 칭찬받을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유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한 가지 때문에 내가 죄를 짓고 잘못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바른 길을 걸어감에도 불구하고 이유 없이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고 심지어 욕을 얻어먹고 모욕을 당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에도 초창기에는 그런 일들이 참 비일비재하게 많았습니다. 지금 그래도 이만큼 복음화되고 경제 수준이 높아지고 신앙의 자유가 마음껏 그런 대로 왔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피부로 못 느껴서 그렇지, 과거에 우리나라도 굉장히 박해가 심했고요, 어마어마한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한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연세대학을 세우고 병원을 세웠던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왔을 때 여러분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아주 그냥 박해를 각오하지 않으면 예수를 못 믿던 시대예요. 얼마나 박해가 많았는지 그때만 해도 집안에서 쫓겨나는 것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부모와의 관계가 단절이 되고 의절을 당하거나 유산을 한 푼도 못 받거나 심지어 여러분 감옥에 체포되거나 죽어야 될, 순교까지 해야 될 일이 우리나라에도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보낸 편지에 보면 이런 편지를 썼던 것이 뒤에 발견됐는데요. 굉장히 많은 한국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세례를 달라고 온다 이 말이에요. 자기는 안다는 거죠. 이 세례를 저들에게 베푸는 순간,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겠다, 예수를 믿겠다고 세례를 받는 순간에 저들이 당면할 그런 어려움과 고난과 시련이 얼마나 큰지를 아는데 참 얼마나 부담스럽냐는 거죠. 이 세례를 받고 나면 저들이 어떤 핍박을 받을까, 어떤 박해를 받을까 눈에 선이 보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여러분 그런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겠다고 본인에게 왔을 때 참 괴롭고 다급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를 베풀지 않을 수가 없었대요. 왜? 핍박을 각오하고 박해를 각오하고 그래도 나는 세례 받고 나는 예수 믿겠다, 이런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요청하는데 어떻게 안 줄 수 있겠느냐.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여러분 미국에 보낸 편지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그 박해를 감수하고 세례받겠다고 오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던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서 8장에 보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 한 가지만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는 한 가지만으로도 우리는 고난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기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무슨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시련을 당한다는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천국의 시민이 되었기 때문에 천국의 시민 하늘의 아버지의 상속자가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5장 10절에도 보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무엇이 그들의 것임입니까? 무엇이 그들의 것임이에요?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할렐루야.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따라서 천국이 우리의 것이다. 아멘. 천국이 여러분 이게 있을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이 가장 하이라이트가 무엇입니까? 천국에 우리가 들어간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여러분 분명하다면 여러분 그 고난은 마땅한 것이고 그것은 우리가 능히 우리는 돌파할 수 있는 그런 고난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다가 조금만 어려워도 쉽게 넘어지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쉽게. 마태복음 13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성도님들이 몇 종류가 있는데 이런 종류의 성도는 열매를 못 맺어요. 신앙생활 하다가 그냥 열매를 맺지 못하고 적당히 거기서 멈춰버리거나 후퇴가 되어버리거나 아무런 성과가 없이 끝나는 경우가 몇 종류가 있습니다. 아예 말씀을 안 듣는 사람, 마귀가 말씀을 다 채워가는 사람은 열매를 맺고 자시고 할 것도 없어요. 왜? 밭에 말씀이 안 뿌려졌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열매는 고사하고 뭐 아무것도 날 수가 없겠죠. 변화란 게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볼짝밭에 뿌려진 씨는 뿌려지기는 했어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어떠냐? 무슨 예수 믿다가 조금만 어려움이 오고 조금만 고난이 오면 그냥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그때가 뭐 하는 때입니까? 그때가 여러분 뿌리를 내리는 때거든요. 믿습니까? 아니 씨앗을 심었습니까? 씨앗을 심었으면 무슨 뿌리가 내려져야지 열매를 맺을까 말까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뿌리도 안 내렸는데 어떻게 이게 열매가 나겠어요? 그런데 뿌리가 언제 내려지느냐? 환난이 오고 시련이 오고 박해가 올 때 그때 뿌리가 내려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데 조금만 어려우면 그냥 접어버리고 쉬어버리고 이러면 이제 우리가 절대로 신앙적으로 뿌리가 내려질 수 없어요. 그러니까 멈춰버리고 자라지 못하고 결국은 열매 맺지 못하고 예수를 믿으나 교회는 다니나 아무런 여러분 삶의 축복과 천국에 여러분 들어가는 그런 복을 받지 못하는 성도가 있다 이 말이에요. 어떤 경우입니까?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자라 그랬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잘 인내하는 분들이 되기를 바라요. 천국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짜로 자격을 주셨지 않습니까? 공짜로 자격을 주셨지만 자격이 있기 때문에 천국에 우리가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가 은혜를 입어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아무 자격이 없잖아요. 공로가 없잖아요. 예수 십자가의 공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짜로 들어가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고 불순물을 제거하고 우리를 강하고 담대하기 위해서 시련과 고난을 주시는데 예수 때문에 여러분 핍박이 올 수도 있고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요거도 먹을 수 있고 심지어 직장에서 잘릴 수도 있고 여러분 가족들에게 핍박받을 수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것을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붙잡아야 됩니다. 예수를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따라서 오직 예수 끝까지 잡으세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를 놓치면 안 돼요.
사도행전에 보면 막 복음을 전했을 때 성령이 역사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고 교회가 막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는 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박해가 일어나잖아요. 사도들이 감옥에 체포가 되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 평신도 안수집사 중에 한 명이 최초로 뭐가 순교자가 돼요. 돌에 맞았어. 그죠? 그 이름이 누굽니까? 누구예요? 몰라요? 최초 순교자가 누구죠? 예? 스테반 집사잖아요. 스테반 안수 집사님. 예? 여러분들, 부흥이 일어나고 교회가 세워졌을 때 평신도 지도자 한 명을 여러분 마귀 사탄이 핍박하고 공격해서 순교하도록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걸 신호로 해가지고 온 검거 바람이 불고 광풍이 몰아닥쳐가지고 모든 사도들 빼놓고 모든 성도들이 어디로 다 흩어지기 시작하잖아요.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 핍박 때문에 다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할 때 그때 그 옆에 같이 그 증인이 되고 마땅하다 죽어도 마땅하다 했던 그 바울이, 사도 바울이, 그게 원래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 사울이란 청년이 나중에 예수님 만나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그는 마찬가지로 박해당하고 여러분 핍박받으면서 복음 전하러 다니지 않습니까? 박해받고 핍박받고 고난받고 돌에 맞고 옥에 갇히고 또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고 태장을 받고 말이죠.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어마어마한 위험을 다 겪고 수고하고 자지 못하고 굶주리면서 헐벗고 복음을 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박해를 우리가 견뎌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런 박해와 이런 핍박이 우리에게 혹시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참고 견뎌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주님의 사랑이 너무 크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마련해 놓으신 천국의 축복이 너무나 크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예수님을 통하여 영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한 거예요. 어제 우리 청소년들 축제, 찬양 축제 저도 하도 와달라 그래서 저도 이제 애들하고 같이 몇 명이 안 왔다 어제 가슴 참 좋았을 뻔했는데 같이 참여했는데 그 찬양 축제 뭐 가수들이 여러 명 나왔는데 그 중에 힙합 하는 그 팀들이 나왔어요. 힙합 가수 팀들이 나왔는데 한 뭐 애들까지 다 해서 한 20명 남짓 온 것 같아요. 그 힙합 선교단이. 그래서 저런 분들이 저렇게 많이 오면 사례비를 많이 줬겠지. 그래서 내가 한번 물어봤어요. 주최측 목사님이 우리 노회 목사님이니까 얼마나 사례비를 들여서 100만 원 나갔대요. 얼마 안 나갔더라고요. 20명이 나왔어요. 야, 그래서 내가 월곶에 한번 초청해볼까 이런 생각이 월곶에 우리 청소년들을 살리기 위해서 너무 잘하더라고요. 근데 그 힙합 뭐 아주 그냥 뭐 비보이들이지 말하자면 뭐 비보이들인데 춤 뭐 엄청 잘 추고 하는 그런 애들인데 근데 거기 그 이끌어가는 분이 왜 이게 DJ 이런 거 음향 같은 거 이렇게 하면서 막 하시는 분이죠. 그 한 분이 거기 있고 그분이 단장이야. 근데 그분이 메시지를 나중에 전하더라고요. 근데 잘 전합디다. 근데 이 사람이 고아 출신이에요. 그리고 얼굴도 못생기고 사랑도 받지 못하고 그리고 공부도 못했고 그래서 거의 뭐 인생을 그냥 소위 말하는 포기한 인생, 완전히 망가진 인생. 그래서 누구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던 그런 사람인데 아마 좀 끼가 있었나 봐요. 끼가. 그렇게 해서 어떻게 음악적으로 이게 발견이 돼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 음악 뭐 춤 이런 쪽으로 이제 진출해서 활동을 이제 하면서 살아가던 청년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하면 입에 거품을 물고 반대 정도가 아니라 증오하던 그런 사람인 거예요. 예수 이야기하면 막 입을 찢겠다 뭐 이런 정도로 가지고 그냥 이 분노가 충만한 그런 친구였는데 누가 후배가 참 아끼는 후배가 집회가 있는데 한 번만 가자고 사정을 하더랍니다.
한 번만 좀 가보자. 그런 말 하려고 하면 내 앞에서 당장 사라지라고 말이지. 그런데 한 번만 가자. 절대 안 가. 그런데 거기 가면 여자들이 있다. 자매들이 있다 하니까 그래. 그래서 여자 자매들이 있다 그래서 딱 한 번을 갔다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거기 가서. 집회 갔다가. 그러니까 여러분 한 번 데리고 오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성령님이 자기는 뭐 믿을 준비도 전혀 안 돼 있고 하나님 뭐 사랑한다 분노 충만한 예수 믿는 사람만까지 결박하고 때려 죽였던 사울 같은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인데 그 예수를 영접하고 만나고 나서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돈 많이 벌던 것도 다 접고 그래서 선교단체 만들어 가지고 비보이 선교단을 만들어서 힙합 선교단을 만들어 가지고 해외로 다니고 가난한 교회도 다니고 청소년들 집회 많이 가고 청소년들 살려야 된다는 그런 마음으로 청소년 집회 가는 그런 분이 되었더라고요. 여러분 왜 우리가 이런 박해를 견디고 때로는 좋은 직장도 포기하고 말이죠. 예수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야 됩니까? 주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고 너무나 놀라워요. 우리를 자격 없는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주님 때문에 어떤 박해를 당해도 고난을 당해도 여러분 그것이 나에게 문제가 안 되는 그런 참된 신앙의 길로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피를 토하면서 자기가 은혜 받았던 간증을 하면서 성경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성경이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자살 사건이에요 그러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자살 사건이래요. 하나님이 왜 자살하셨나요? 우리 보고는 자살하지 말라고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할렐루야. 우리의 죄를 위해서 어떻게 이걸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스스로 죽음의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이게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왜요? 우리를 천국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아멘입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경험한 사람이 참된 기독교인 아닙니까? 우리가 교회만 다닌다 해서 여러분 참 기독교인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성령을 받아야 되고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고 오늘 내가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고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그런 확신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지옥이 실제하고 있다는 걸 믿습니까 여러분? 나는 구정 때 우리 동기들 제가 동기 모임에 나가진 않아요. 그런데 동기들의 카톡방을 보니까 우리 동기 중에 한 명이 교통사고로 죽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장례식을 한다고 그 문자가 떴는데 왜 죽었냐 보니까 여러분 암 수술해서 암은 안 죽은 거예요. 암 수술해서 살았는데 술 먹고 택시 잡다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국종 교수가 하는 저 센터 있죠? 외상센터 거기까지 헬기로 후송해서 갔는데도 결국은 죽었대요. 사람의 인생이라는 것을 여러분 모른다니까요. 아시아나 항공 사장을 했던 우리 친척도 여러분 술 먹고 길에서 가다가 퍽치기 당해가지고 지금 인사불성이요. 못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인생에 무슨 일이 당할지 어떻게 알아? 아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여러분들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 그때 가서 회개할게요. 끝났어요 여러분. 회개는 지금 해야 되지. 내 인생에 여러분 내일이 있다고 보장할 사람 있습니까? 내일이 있다고 보장할 사람 누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영생복락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런 은혜를 주신 거 아닙니까? 그런 은혜를 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다녀야 되지만 교회 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를 영접하셔서 천국에 들어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박해를 받아도 난 교회 다녀. 나는 직장에서 쫓겨나도 예수 믿어. 왜 그래요? 천국이 우리의 것이니까 그래요. 요거도 먹어도 포기 못해. 괴로워도 포기 못해. 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주님의 하나님의 자살 사건이란 말 들으니까 제가 가슴이 찡하더라고요. 완전히 개판으로 놀던 사람이요. 엉망진창 인생을 살던 사람이야.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니까 나 고아로 태어나도 하나 문제 없더라 이거예요. 인생 잘못 빠지고 방탕하게 살았는데 정신 차리고 새 사람 되더라 이 말이에요. 아멘. 정신 차리고 새 사람 되고 예수 영접하여 영생복락을 누리고 선교단체 만들어서 같이 살더라고. 그 사람들이 같이 살아서 여러분 같이 결혼하고 같이 살아가지고 공동체 생활을 한대요. 고린도후서 4장 9절에 보면 읽어봅시다. 시작.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때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우리는 거꾸로 때림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하고 왜요?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믿습니까? 로마서 8장 3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8장 35절 읽어보십시다. 로마서 8장 35절 김재호 선생님 넘겨주세요.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아멘.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우리를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 박해가 오더라도 핍박이 와도 고난이 와도 우리를 끊을 수 없다. 칼로 누가 다내고 와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통해서 우리는 영생 복락을 누리는 천국의 하나님의 백성에 여러분 들어가는 그런 축복된 길을 얻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필수 코스예요 여러분. 천국으로 가는 필수 코스. 예수님 때문에 요거도 먹는 거 당연하고 고난받는 거 당연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래도 한국에서 살고 있는 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북한에서 태어났으면 지금 예수 믿으려고 그러면 여러분들 감옥에 가 있어야 돼요. 아시겠어요? 감사한 거예요. 천국이 우리의 것입니다. 말 한마디 듣고도 시험 들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말 한마디에 우리는 신앙 포기할 수 없습니다. 왜요? 우리에게 복이 있다고 하셨고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복이 있대요. 그래서 우리가 참고 견뎌야 될 이유는 박해를 견뎌야 될 이유는 천국이 우리의 것임이고 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여러분. 박해를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큰 상을 주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따라서 큰 상을 주신다. 12절 읽어봅시다.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기뻐하고 뭐하라고요? 즐거워하라. 여러분 예수를 위해서 핍박을 받습니까? 여러분 혹시 핍박을 안 받아도 천국은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고 예수님 때문에 손해를 많이 보신 분들은 즐거워하세요. 왜?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세요. 예? 하나님의 상이 엄청 크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상, 보상.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상을 주시는 분이에요. 이번 주에 우리 목요일인가 금요일인가 목요일이구나. 예, 우리 교회 옛날에 교회 다녔던 집사님 한 분이 지나갔어요. 다녀서 같이 잠깐 차를 마시고 갔는데 그분이 우리 여주에서 오셨죠. 그 전에 제가 여기 개척한다고 왔을 때 그분이 이 지역에 저 때문에 와가지고 집을 샀어요. 아파트를. 그래서 14평짜리 5채를 사서 이제 임대 수입을 했는데 그 중에 한 채를 목사님 내가 여기 이제 서울에서 우리가 이사 왔으니까 여기서 그냥 살아라고.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집에서 그냥 괜찮다 그랬는데 그냥 살아라 그래가지고 그냥 살았어요. 한 2년 정도 살았던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요,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손해보면 하나님 갚아주실까, 안 갚아주실까요? 갚아주세요. 하나님은 갚아주시는 분입니다. 보상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와가지고 뭐 집값도 올라가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복을 주셨구나. 그렇게 여기 뭐 집을 또 한 몇 채 더 샀어요. 그분이 좀 부자인데. 근데 제가 이제 그건 알고 있었지만 우리가 살았던 집 있잖아요. 그 집이 이번에 월세가 빠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 우리가 나가고 들어온 사람이 10년을 살았대. 놀래는 척이라도 좀 해봐요. 야, 하나님이 그렇게 보상을 해주시구나. 그 집을 우리를 공짜로 살게 했잖아요. 근데 그 집에 우리가 빠진 자리에 손님이 한 명이 왔는데, 혼자 사시는 분이, 직장 다니는 분이 왔는데 이사 안 가고 10년을 있었다 하더라고요. 그 어려운 일입니다. 그죠? 뭐 공실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이사도 몇 번 왔다 갔다 하고 해야 되는데 한 번도 이사 안 가고 10년을 있었대요. 야, 하나님께서 참 세밀하게 갚아주시는 분이구나. 아멘. 참 세밀하게 갚아주시는구나. 제가 항상 그걸 고맙게 여기고 우리를 집을 이렇게 살게 해서 고맙게 여겨서 제가 기도하다가 그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고성에 통일전망대 가서 기도회 하고 오면서 그분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그분이 그때는 그 통일전망대 내려온 고성 일대가요 완전히 허벌판이야. 금강산 이게 관광이 막혀가지고 아주 그냥 폐허더라고, 폐허. 근데 저는 그때 기도하면서 그게 열릴 것 같은 확신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그분에게 전화를 했어요. 여기가 지금 진짜 폐허 같은 곳이니까 여기에 좀 투자할 수 있으면 가서 사고 땅을 사거나 집을 사거나 해라. 전화를 제가 일부러 했어요. 근데 이분이 부인하고 거길 갔대. 가가지고 그냥 온 거예요. 야, 투자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죠? 지금은 몇 배나 올랐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에게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믿습니까? 반드시 갚아주세요. 보상해 주세요. 여러분, 예수 믿다가 교회 다니다가 손해보는 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냥 안 해주세요. 반드시 보상해 주세요. 보세요. 우리 작은 거, 우리 조그만 집 하나 해줬는데도 하나님이 그렇게 보상해 주시잖아요. 아멘입니까?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0장 30절에도 현세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포기한 사람에게, 헌신한 사람에게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라고 그랬어요. 거지 나사로와 부자가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거지는 여러분 거지 비참하게 살고 부자는 잘 살았지만 죽고 하루아침에 죽었는데 어떻게 됐어요? 부자는 지옥에 가 있고, 거지 나사로는 예수 믿다가 힘도 안 들고 고통받았지만 천국에 가서 아브라함의 품에 있지 않습니까? 부자는 여러분 고통스러워서 지옥에서 물 한 방울이라도 내 혀를 좀 시원하게 해달라고 하지만 아무도 해줄 사람 없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 누가복음 성경에 보면 16장 25절에 보면 여러분 반드시 역전이 일어나고 보상이 일어나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누가복음 16장 25절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아멘.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예수 없이 떵떵거리고 너 혼자 재밌게 잘 살았지만 너는 영원히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짧은 인생입니다. 우리는 잠시 살다가 가는 거예요. 잠시 살다가 가는 이 세상에서 혹시나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고 고생하고 힘들다 할지라도 걱정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상을 반드시 베풀어 주십니다. 천국에서 영원한 상으로 하나님이 보상으로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 그랬어요. 크다. 이유 없이 여러분 예수 믿느라고 힘드신 분들 계시죠? 우리 가운데도 요거도 먹고 기뻐하세요.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하늘에서 우리의 상이 크다. 하늘에 우리의 상이 크다. 땅에서는 여러분 괜찮아. 하늘에서가 문제 아니에요. 하늘에서 무엇이 일어나냐 이게 중요한 건데 하늘에서 우리 상이 크다 말이에요. 하늘에서 우리 상이 크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바울 사도도 하나님의 상 받도록 달려갔다 그랬어요. 자기 신앙을. 고린도전서 9장 24절을 읽고 우리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아멘. 여러분, 이 땅에서 뭘 다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서 다 안 받아도 돼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다 보상해 주십니다. 아멘. 하늘에서 다 갚아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손해본 거에 1000배 만배로 갚아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요걸 얻어먹었습니까? 하나님이 영원토록 칭찬해 주세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돌 한 번 맞았습니까? 하나님이 영원토록 복을 내려주십니다. 걱정할 필요 없어요. 끝까지 예수님을 붙들고 여러분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